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한 여인의 도유 사건, 기름 부음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여자, 그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제 2차 갈릴리 순회 전도와 또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의 내용은 4장 42절부터 44절의 1차 순회 전도 사역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2차 전도 사역을 요약하는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야말로 재정적 지원을 하였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여인들의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질 당시 여자들의 형편, 그야말로 인격적인, 요즘 말로 하면 인격이 전혀 존중받지 못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은 여자들의 복음, 여자의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차별이 심했던 그 당시에 경시받던 이 여인들을 등장시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의미, 즉 소외되고 또 외로운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특징 또한 누가복음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쭉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생활했던 그 당시에 예수께서 사역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느 지역에 정주하실 때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숙식을 처리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의 집에 또 초청을 받아서 그렇게 대접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정주사역, 즉 저처럼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순회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동했을 때, 그 지역에 갔을 때 어떻게 이 숙식 문제를 해결했을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말씀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버나움에서 일정한 기간을 지내신 후에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 말씀은 이제 2차 갈릴리 순회 전도 여행을 서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나타나는 전도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여러 마을과 도시들을 순회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든가 가브나움이라든가 나인 등과 같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그러한 지명을 보여주듯이 이제 8장 이전에 갈릴리 전기 사역 대부분이 순회 전도 그런 양상을 띠고 있죠. 이어지는 이제 8장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2차 순회 전도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이후의 내용 역시 한 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그만큼 치열하신 삶을 사셨다. 복음 전거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몸을 사리지 않고 온몸을 불살라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쉼없이 전파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유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 듣는 것처럼 예수님은 은한 지역에 전혀 머물지 않고 또한 집을 얻기 위해서도 수고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제 순회 전도를 하는 장면을 보면 혼자 다니지 않으시죠. 12제자와 함께 또 더불어 많은 여인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또한 그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후원하고 헌신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중요한 정보, 즉 예수님이 사역할 때 어떤 모습을 했는가에 대한 뚜렷한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줘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다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 섬기더라. 죄송합니다. 빨리 못 넘겨서. 이 내용은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회적 약자와 이방인 그리고 여성들에게 유난히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누가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소외된 자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있겠지만 첫째는 어린아이들입니다. 누가복음을 첫 시작할 때에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어느 장면을 말하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사역을 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 키와 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칭찬 듣는다는 그런 내용들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오는 걸 용납하는 말씀하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만큼 어린 아이들, 소외된 자, 약자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향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사건이라든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어린아이에 비유하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어떤 소외된 자들일까요? 여자들이죠. 여자들. 당시 로마 제국이나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들에 비해서 그야말로 열등한 존재로 인식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누가는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보이신 관심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많은 부분을 할애하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내용도 기록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안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인성 가부라든가 예수님을 모신 자들에 대해서 또 18년 동안 허리가 굽었던 여인을 고쳐주는 이러한 사건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또 그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친히 공급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가 어떤 부류일까요? 병든자들이죠. 마태, 마가, 요한 모두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기록은 하고 있지만 누가는 예수님께서 궁핍한 모든 자들을 동정하신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요. 그는 다른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기록한 것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들도 친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치유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의사의 누가는 또 더 색다르게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예라든가 또 불의한 종이라든가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런 내용들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관심을 가지신 그러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버림받은 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버림받은 자의 내용이 뭘까요?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라든가 잃어버린 드라크라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집중해서 참 하나를 찾는 데 있어서 그 하나가 찾기면 그 주인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또 강도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도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싫었던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친히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그런 내용들을 잘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이방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몇 명의 여성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초기 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에도 교회를 섬기는 여인들의 역할은 지대한 힘이었고 복음 전도에 있어서 엄청난 위치를 차지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위치에 있는 그런 부림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순회 전도에 동참했던 여인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역할이 어떻게 해요? 대단히 컸다는 겁니다. 이 여성들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막달라이라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및 그 외의 여자들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은 저번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 시몬처럼 시몬이 유대 지역의 흔한 이름이었던 것처럼 마리아 또한 흔하게 불려진 여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순자야, 경자야, 말자야, 복자야 뭐 이런 식으로 똑같죠. 그리고 이제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 앞에 지역을 묻힙니다. 막달라, 지역의 출신 마리아라는 것이죠. 이 막달라는 뜻은 막루라는 뜻입니다. 막루. 그러니까 가버나움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일까요? 7 귀신이 들려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귀신의 권세에 확 잡혀서 완전히 지배받았던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귀신 나간 이후에 이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것처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계속 사도 요한과 함께 계속적으로 따라다녔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참 성경을 보면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따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이후에도 그 은혜를 망가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썼던 여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예요?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 누구요?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여기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라는 직책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청지기, 결국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 담당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있어서 이 구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믿음직한 사람, 좀 오른팔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정 시대에 이 권세를 가진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느 정도 고관 대작의 와이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위치에 있으면 충분히 예수를 따르지 아니해도 될 법한데 이 요한나가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요한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누굴까? 라고 물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 이 요한나에 대한 이름은 없지만 어렴풋이 아마 이 사람일 것으로 추론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 이게 헤롯 구사로 볼 수 있죠.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구사와 요한나의 부부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되어진 그 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죠.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구사는 재정 담당이지만 그 집안 가장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이 요한나 또한 그 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수를 따르면서 아마 재정적인 그러한 지원들을 계속 담당한 것으로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의 식장을 미뤄보아서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후원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여자들입니까?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 수산나 이름 뜻은 백합하는 뜻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외경 문서에서는 정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수산나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지속적으로 아마 동력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 여인뿐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의 동력의 일행으로 계속 성경은 동행했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여인들의 구체적인 섬김의 내용이 뭘까요? 무엇을 섬겼습니까? 무엇?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첫째는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과 계속 함께했다는 겁니다. 함께하여라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육체적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초기부터 이 여성들의 역할이 여러분 수동적이지 않았고 보다 더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은 열심히 헌신함으로 주의 사역에
동행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물질적인 헌신이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봉사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질을 통해서도 예수를 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동계를 맡은 자가 있었죠. 그 사람 누굽니까? 동계 맡은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에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을 생각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동계를 맡아서 회계를 맡아서 유다가 그것을 관리했고 지속적으로 유다가 그 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여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헌금되어진 그러한 내용들을 주의 물질들을 그릇 때문에 쓰면 안 되겠죠. 제대로 써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여인들의 헌신과 섬김이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예수님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사에게 온전히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았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헌신은 이례적, 일시적인 섬김이 아니라 연속적인, 지속적인 섬김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다가 관리하던 그 동계는 돈이 남아 있었거든요. 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증거는 이 여인들의 헌신과 섬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서도 분명히 잘 드러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그 죽는 그 현장에 주로 누가 있었습니까? 여인들이 있었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던 그 순간에 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로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남자들은 또 어디 갔을까요? 이때도 우리 교회처럼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여자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뭐가 됩니까? 부활의 산 증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24장 10절이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린지라. 첫 부활을 목격하고 저들에게 뛰어가서 알려주잖아요.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최초의 증인, 부활의 은혜를 최초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여자들이었다. 12사도도 하지 못한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참 낮은 계층의 여성과 또 요한나와 같은 부유한 계층의 여성을 모두 이렇게 제자로 아마 맞이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절대 구분이 없었다. 낮고 천한 자일지라도 높고 많이 가진 자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 다 부르셔서 당신의 사역에 쓰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분명히 12명의 제자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셨죠. 그들은 모두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의 도움과 섬김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도 없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오늘날 교회 사역에도 마찬가지죠. 만일 교회에 남자 성도들만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교회 자체가 유지될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 헌신한 많은 여자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우리 교회도 그렇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외에 많은 그 여자들처럼 그 믿음을 이어받는, 헌신을 이어받는 그런 신앙의 성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가진 것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네 땅의 소원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수산나 외에 그 많은 여인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낮은 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숨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도 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세 여인 외에 많은 여인들이 부활의 산 증인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떤 증인 되어야 될까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